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되찾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독립운동가이셨으며 또한 소설가로 장편 소설인 상록스를 집필하신 시문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조국에 대한 그 해방을 간절히 열망을 했지만 35살의 젊은 나이로 1936년에 세상을 떠나셔서 우리 조국의 해방을 결국 광복을 보지 못하신 그런 안타까운 독립운동가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시문 선생님께서 그 시를 남기셨는데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그 시를 보면 나라 잃은 그 서름을 우리가 동감할 수가 있는 그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그 시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날이 오면은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둘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여러분,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이 열망했던 조국의 광복을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또 발전된 조국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의 주신 그 본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저들의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린 그 죄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을 것을 예언하는 그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주말이 광복절, 조국의 광복절이 되는데 이 주간에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사는 건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되찾는 그런 영적인 광복을 다시 회복하고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지금 의식하고 그 나라를 누리고 살지 못하는 잃어버린 자가 아닌가 싶으면 이제 오늘 이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름 실과의 한 광주리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시작하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혹시 여름의 그 상한 그 과일 한 상자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얼떨결에 자택되기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길어지고 소망이 너무나도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정말 언제 우리가 교회 가고 언제 직장에 자유롭게 가고 언제 경제적인 활동 자유롭게 하고 여행도 자유롭게 할까. 이제 소망이 점점 안 보이면서 우리가 영육간에 지쳐가는 그 모습이 여름의 상한 과일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럼 아모스에게 이런 여름 과일 한 광지를 보여주셨냐면 2절에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그 백성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래. 그 나라가 이제 망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또 자유롭게 쓰는 그 백성들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유가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카이츠라고 하는 말에서 가운데 요드라고 하는 점 하나만 빼면 이 끝장났다고 하는 끝 캐치라고 하는 이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언어 유희로 하나님께서 여름에 그 과일 한 상자를 보여주면서 아모스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끝났다는 것을 언어 유희적으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케이츠에서 가운데 점 하나 요드라고 하는 히브리의 단어인데 그거 하나만 빼면 이제 캐치라고 해서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데 이 요드라고 하는 이 점과 같은 그 단어 하나는요 여호와 야훼의 첫 글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여호와 하나님 빠진 주님을 잃어버리면 끝났다는 그런 뜻을 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영적 상태를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안에 성전이신 성령님이 떠나시면 그거 끝난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고 생명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사니까 그 백성이 끝났다고 하시면서 2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내도 사랑도 이제 너무나도 기다릴 때도 기다리다가 너무나도 끝나버린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날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면 이스라엘의 막강한 군사력도 경제력도 종교적인 안전지대도 이제 모두가 끝나버리고 궁전의 노래가, 풍악소리가 들리던 그 궁전의 노래가 애곡소리로, 통곡소리로 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체가 많은지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버리는 그 사람들. 오늘 이 표현에도 보니까 잠잠이라는 이 말,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절망 상태에서 이 백성이 눈물을 흘릴 그런 기력도 남아있지 못한 그 모습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전에 관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어떤 백과 검은 어떤 그런 백으로 시체들을 옮기는 거 보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상상이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이게 그 시대의 말씀이 아니라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하는 걸 느끼게 돼요. 이 과일도 여름 과일이 빨리 썩잖아요. 날씨도 더운데다가 냉장고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달고 먹음직스러나 속은 익을 대로 익어 이제 얼마 가지 않아 부패하고 썩어 버릴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이 임박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여름의 과일과 같지 않으세요? 근데 그 가운데도, 절망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면 생명력이 있는 건데 주님까지 떠나시면 여러분, 그럼 끝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편안할 때는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고통 가운데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떠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잊어버리고 또 고통 가운데는 붙들어야지만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또 저와 여러분들은 여름의 과일 같은 그런 위험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모습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되찾으려면 첫 번째, 먹고 사는 중에도 주님께 더욱 집중하자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중에도 주께 집중하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과 또 영적인 생활을 권면하면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먹고 사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사실 먹고 사는 거에만 더 관심 갖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사는 중에, 이 말은 일상 중에 주님께 더 집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끝장났다라고 아모스를 통해서 알려주시면서 그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특히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지배층들을 책망하셔요. 그들의 책임이 커요. 그래서 5절과 6절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예배 드려도 주께 집중하지 않고 돈 벌 생각과 돈 벌 궁리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월삭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문에 달월자에다가 초하루 삭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첫날을 하나님께 기념하고 그날은 장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해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정신은 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연초만 휴일이 되고 새해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해피 뉴 이어하고 하는데,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은 첫 달의 첫날에도 이렇게 월삭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은 은혜를 생각하고 새 달을, 새로운 달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정성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장사꾼들이 월삭이 빨리 지나가고 곡식을 내다 팔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안식일은 또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알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는데요, 그날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우리가 육신적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내었다면 그날은 구별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나 살도록 해주셨다 경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별하며 기억하는 날인데, 그날조차도 돈 벌 궁리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배 시간인데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생각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온전히 내 생각은 집에 가 있고 직장에 가 있고 돈 벌 궁리에 있고 빨리 예배 끝나고 어떤 운동을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먹고 사는 중에도 주님께 집중해요. 예배 때 주님께 집중해요. 나의 일상생활에서 주인 되신 주님께 집중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찬송가 40장 부릅시다 그러면 주택 모기지 40만 불 남았는데 그 걱정하고, 하여튼 그 장수에 따라서 액수를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 주님께 집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다른 데 아니에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고 월삭과 안식일에 저들이 그냥 비즈니스와 돈 벌 궁리만 했기 때문에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빠지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고 먹고 사는 중에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 내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믿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되찾으려면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은 우리 성경 말씀 진리의 렌즈로 내가 지금 하는 생활과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진리의 렌즈로 생활과 일을 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색 있는 선글라스를 끼고 밖에 나가면 그 색깔을 바탕으로 세상이 보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일상, 내가 일일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의 렌즈로, 그 관점으로 내 생활과 내가 하는 생업의 일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미국에 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유로워요? 법을 어기면 자유롭게 못 살아요. 구속이 되고요, 감옥에 가고 그러잖아요. 이곳에 살면 이곳의 법을 지켜야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이라도 법을 어기면 자유를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맛보려면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진리를 우리가 지킬 때,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자유를 맛볼 수가 있고 그 나라의 백성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갖고 있음에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거예요. 세상적인 얄팍한 그 모습을 따라, 이익을 따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 흔적들이 5절과 6절에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망하게 되었는데 어떤 모습들을 보였냐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고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다. 여기 에바를 작게 했다는데, 에바가 뭐냐면 항아리와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공평한 저울이 많이 없다 보니까 항아리 같은 것에 그것을 부피를 재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 고고학이 발달해서 이스라엘 땅에 이제 항아리가 하나 발견됐는데 거기에 한 에바라고 하는 그런 그 부피의 양이 거기에 써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데, 약 오늘날로 보면 물이 22리터 정도 들어가는 22리터 정도 들어가는 그런 부피를 가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거기다가 곡식을 대서 이렇게 팔 때
그 22리터를 재서 팔아야 되는데 그 에바를 작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조금만 주려고 하는 그 욕심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 개는 또 크게 했어요. 남이 팔러 온 거 중간 상인이 그걸 살 때 세 개는 크게 했으니까. 그래서 조그만한 곡식도 달아서 중간 상인이 받을 때 더 많은 걸 받은 거죠. 그렇게 저울질을 속였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찌꺼기 밀을 파는 거예요. 안 좋은 곡식을 비싼 값으로 사는데 그럼 좋은 곡식 사면 되지 않냐. 이 돈 있는 사람이 모두 매점매석하고요, 안 좋은 곡식을 내다가 좋은 곡식의 가격으로 받아서 판 거예요. 그러니 정말 줄 때는 적게 주고 받을 때는 더 많이 받는 이런 사람들이 도둑 뭐야,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정말 심판할 수밖에. 찌꺼기 밀을 팔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햄버거를 사 먹었어요. 햄버거를 사 먹었는데 프렌치 프라이스가 마지막 찌꺼기가 들어있어서 큰 게 하나도 없고 작은 것들만 가득 찼어요. 근데 양은 적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마지막 찌꺼기이다 보니까 아주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왜 햄버거를 먹었냐면 밥만 먹기 지겨워서 햄버거를 사 먹은 거예요. 드라이브트루로. 그러니까 호강하면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백성들은 정말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생계 때문에 밀을 사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 생계 때문에 살아가는 절박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그 피해자에게 마음의 아픔을 줬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거짓된 행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성경의 말씀으로 금지시켰던 일이에요.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25장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시켰던 일들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1장 1절에도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일상생활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정의만 지키고 살아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과 생활도요, 주님의 말씀의 렌즈로 그것을 바라보고 지키며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불의를 행했냐면 6절에 상반절에 보면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서. 그 결과가 왜 저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요? 4절에도 주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것. 그들이, 제가 볼 때는 그들이 정말 망하는 걸 보면서 그 일을 했었는데 자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난한 사람은 계속 빚이 늘어나고 결국 그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는 일들이 이제 저처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돌보시는 공의 하나님, 힘없는 자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나만 잘 살면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일상과 생활도요, 진리의 렌즈로 바라보시고 공의를 행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돈을 버시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윈윈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오너라면 인플로이어가 이게 윈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도 윈이 되지만 또 여러분이 인플로이라면, 또 인플로이라면 오너에게도 여러분 서로 윈윈이 돼야 돼. 근데 나는 이기고 당신이 진다, 나는 벌고 당신은 망하고 잃어버린다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경제 활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이기고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 망하든 그렇게 했던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끝났다라고 선언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또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야만 하는 거고, 이 나라를 찾은 백성들의 그 당당함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백성으로 당당함과 주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지켜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예수님처럼 사느냐, 거기 관심이 있어요. 인도의 마하티라 간디라고 하는 분이
이 기독교 국가인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 고등교육을 거기서 받았는데 이 기독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끝내 기독교 신자가 되는 걸 거부했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한 말 가운데 예수님은 좋지만 기독교는 싫다라고 하는 그 말을 했어요.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공의를 잃어버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가르쳤던 교수 가운데서도 굉장히 인종차별을 하고 식민지 사람으로서 차별의 대우를 했던 그런 교수들이 있어요. 그런 그 교수 중에 한 분이 피터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는 간디가 대학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피터스 교수님이 식사하는 옆에 이렇게 가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피터스 교수님이 간디를 째려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거드름을 피우는 그런 언투로 이보게 아직 자네가 모르는 모양인데 돼지와 새가 같이 식사하는 법은 없다네 라고 이런 모욕까지도 줬어요. 근데 간디가 이때 재치 있게 응답을 했다고 해요. 걱정 마세요 교수님, 제가 다른 곳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피터슨 교수님에게 한 방을 먹였다고 그래요. 이 복수심에 또 약이 오른 이 피터스 교수가 다음 시험에 간디를 애를 먹이려고 간디에게 시험을 줬을 때도 이 간디가 거의 100 만점에 가까운 그런 답안을 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약이 올라가지고 그 시험 후에 이런 간디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요. 네, 만약에 우리가 길을 걷다가 돈자루와 지혜, 이 지혜가 든 이 두 자루를 발견했다면 자네는 뭘 집을 건가라고 했을 때 이 간디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야 당연히 돈자루를 집어야죠라고 그랬다고 그래. 그랬더니 이 또 피터스 교수가 빈정대면서 혀를 차고 빈정대면서 치치 만일 나라면 돈이 아니라 지혜를 택할 것이라고 그렇게 빈정을 냈다고 그래요. 그때도 간디가 아주 간단하게 대꾸를 했다고 그래요. 뭐 각자 부족한 것을 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간디가 상당히 유머가 있고 또 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거의 히스테리 상태에 빠진 교수가 간디의 시험지에다가 멍청이라고 써서 돌려줬다는데 이것은 우리가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때 간디가 교수님에게 교수님 제 시험지에는 점수는 없고 교수님 서명만 있었습니다라고 한 그 얘기가 또 전해지고 있는데 이처럼 또 거드름 피우는 또 교만한 모습들이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면 상처가 되는 거죠. 인도의 마하티라 간디가 1907년부터 인도의 선교사로 평생을 사역한 스탠리 존스를 만나서 그 선교사에게 던진 말이 스탠리 존스의 그 책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간디는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요구를 했어요. 먼저 여러분들은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님을 포함한 모든 서양인들은 오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은 반드시 자기네 종교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합니다.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지 말고 타협을 하지 말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야말로 기독교 정신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는 것. 우리가 일상과 또 직업과 생활터전에서 다른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 진리의 렌즈로 삶과 생활과 일을 보시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고 여러분의 심령에는 비록 일시적인 경제적인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게 될 것을 믿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되찾으려면 세 번째로 가는 곳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십시오.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곳에서도 주님 말씀을 읽고 TV를 틀어도 주님 말씀 나오고 이곳저곳에서 경건의 생활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가장 큰 기갈과 영적인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11절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목양 컬럼에도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집안에만 갇혀 있으니까 시간 많아서 성경을 더 많이 읽을 줄 알았는데 작년과 올해 비교해 보니까 바나 리서치 또 미국 성경
성서공회 같이 이게 합작으로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성경을 매일 읽는다고 하는 사람이 14%였는데 올해 들어 9%로 급격히 줄었어요. 이렇게까지 준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줄었을까? 생각해 보면 말씀을 더 읽을 것 같은데 더 안 읽는 거예요. 그나마 그냥 우리 캠페인을 하고 하면서 길을 쓰면서 말씀을 읽어 나와서 다행이기도 한데 이 경제적인 생활 속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너무 이게 경제 활동을 못하면 오히려 그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원망한다니까요. 풍요를 주시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요. 이나 어려우나 좋으나 하나님 말씀 붙드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 당시 이때 오늘 이 북왕국 이스라엘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로보암 2세 때인데 과거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화와 부를 맞이했던 시대예요. 백성들은 그런데 그때 그걸 사명으로 여긴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물질 더 좋아하고 사치 좋아하고 현세의 영광과 부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부패와 타락으로 빠졌던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 문제를 본 것이 뭐냐면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선지자를 보내고 아모스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었건너 그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을 끝장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기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기근도 무서운 재앙이에요. 최근 며칠 한국에 부어진 또 장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재산의 피해를 보는데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기간이 말씀을 듣지는 못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무엇이 두려우세요? 가난이요? 질병이요? 사업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가장 답답한 건 뭐냐면 기도가 안 될 때요. 기도가 안 나올 때요.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요.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지만 그 말씀이 내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을 때 영적인 기갈이 있을 때가 가장 심각하고 힘든 거예요. 이 기간이 찾아오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주님께서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지만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영적 기갈의 비참함을 보여줘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곳 저곳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며 주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비틀거리며 여기 표현을 보세요. 비틀거리며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어떤 모습이 회복되어야 되냐면 시편 기자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여호와의 말씀을 찾고 찾나이다. 주실 때, 읽을 수 있을 때, 받을 수 있을 때 이렇게 찾으면 복이 되는데요. 듣지 못해. 이리고 저리고 가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 BC 722년에 아시리에게 망해서 정말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그곳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제사도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근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풍요 속에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여름실과 가시 속에서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그 백성이 끝장이 난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다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으면 쓰러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번 주에도 수많은 간증들이 있었잖아요. 화요일 아침에 양식에도 간증이 있었잖아요. 쓰러져도 일어서게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의 힘이에요. 가는 곳마다 말씀을 들리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읽기, 성경 듣기, 성경 묵상 흔히 하십시오. 말씀의 양식 또 매일 성경 눈에 띄게 하십시오. 성경이 가장 여러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구체적으로 정기적으로 읽어 나가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지겹게 느껴질 때 여러분 그게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 많이 들려요. 그러나 가슴 속에 내려올 대로 진심으로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관점을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의 영향 속에 살아가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잃고 살아가는 그 아픔이 마치 조국을 잃은 아픔과 같은 거예요. 요즘 한국과 일본은 한일 간의 강제징용공 문제로 또 청구권 협상 문제로 일본의 자산을 강제 압류하는 것 때문에 지금 처음에 그 대립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또 영상으로 뜨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 2018년 11월 4일에 또 고쿠타 케이지라고 하는 의원이 그 당시에 외무장관이었던 고로타노와 또 외무성 국제법장인 미카미 마사히로에게 한 30여 분간 그 집요하게 근거를 대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강제징용권과 청구권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으니까 보상을 하고 해결하라고 그렇게 집요하게 추궁하는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너무 정말 감동 있게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고쿠타 케이지 의원이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그 근거를 대는 것은 그 1992년 3월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당시 야나이 일본 조약국장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이 기록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1965년 한국과 일본이 청구권 협정을 체결할 때 법률상으로 개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그 개인에 대한 재산적 권리에 대한 조항은 들어있지 않았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답을 했기 때문에 그 기록을 갖고 나와서 그래서 강제징용권과 또 개인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는 보상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다라고 따져나가요.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아베 정부 들어서 전범국으로서 제대로 한 반성과 사과가 없었다고 그거부터 하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지적을 하는데 여기서 그 영상을 보니까 이 고쿠타 케이지 발언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이렇게 주장하고 강력하게 정부에다가 요구하는 이유는 자신의 선거구인 교토의 선배 의원이었던 노나카 히로무 씨라고 하는 이 의원이 이미 그런 일을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그 정신을 이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가타 히로무 씨는 오부치 총리 내각에서 관방장관까지 역임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노나카라고 하는 의원은 도쿄 근처에 그 소노라고 하는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곳에 만간 탄광이 있었는데 이곳에 끌려왔던 수많은 조선 징용공들의 그 아픔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한국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노가타 히로무 씨가 2009년 신문 인터뷰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갖고 나와서 기억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노가타 히로무 씨가 어린 시절 광산에서 일하는 조선인이 등에 많은 짐을 지고 비틀거리며 길을 가다 지쳐서 쭈그리고 앉으면 책직으로 철썩 얻어맞고 피를 흘리면서 기듯이 다시 걸어가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전후 60년이 지난 지금도 전쟁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미해결된 수많은 상처를 볼 때 아직도 일본은 비참하고 무모한 전쟁의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라 잃은 서름이, 나라 잃은 아픔이 이와 같이 큰 거예요. 이번 주말 8월 15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광복절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나라를 되찾은 의미를 생각해보는 바로 그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말씀을 떠나 하나님 나라를 잃고 살아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되찾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